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해를 끼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가 보기엔 너무 뻔뻔하고 얼굴이 두껍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직접 잘못한 일이 없어도 그를 상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만으로도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적어도 신자의 마음은 여기까지는 가야 하리라 봅니다. 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도 미워한 일이 없지만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이웃 친지를 돕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복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최소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지된 과일을 먹었습니다. 저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에겐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겠다고, 그리고 죽는 한이 있어도 따르겠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해도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정말 어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옆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해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아무리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도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있고 내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정말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론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사람이 자기의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죠. 자기 의지로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연약한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르리라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의식에 통곡을 하고 맙니다. 베드로의 이 부끄러움, 죄의식, 그리고 이 통곡, 그것이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통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의식에 견딜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 안다, 알아.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그 부끄러움을 그리고 죄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는 정말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난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에 성전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목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 세리하고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저 인간하고는 내하고 같은 유가 아니니까 저 인간하고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 저 죄인들과 저 악한 이들과 저 저주받을 인간들과 구별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구별을 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는 의미는 좋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오만이 되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남을 내 입으로 정죄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하면 이 바리새는 잘못된 바리새죠. 정말 진실된 바리새는 말없이 실천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형식을 갖추는 바리새는, 말로만 하는 바리새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바리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자신은 구별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의로운 자리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랑하러 나온 거예요.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고백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낱낱이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이 어렵다는 겁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 공로가 얼마만큼입니까?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거기 지금
세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불러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뭐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럽지도 않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전혀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허물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얕보고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무도 세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놈은 매국노 이렇게 낙인 찍힌 그런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의롭다고 자칭하는 사람 곁에 가지도 못합니다. 따로 멀리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세리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아는 사람이었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고 진실로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 자신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부끄러움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꼭 같은 죄인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 누가 더 의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해야만 옳았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죄인이요 한 사람은 죄 없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며 누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했느냐,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었냐, 이 차이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압니까?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합니까? 죄를 깨닫습니까?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압니까?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면 알고 지은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중에 지은 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 심령이 내게 있으면 나는 신앙적으로 아직 깨어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없는 사람이야. 적어도 그렇게 내가 그것을 느낀다면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주님과 호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 앞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뒤늦게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 이것만 해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아브라함 부끄러운 일이 있었죠. 이삭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아내라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있었습니다. 야곱, 요셉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섰을 때 요단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막 건너서 주님께서 수치를 씻어주신 곳을,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는데, 길갈이란 수치스러움을 씻어주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남의 잘못으로, 남의 죄악으로 내가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당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도 씻어주시는 분이요, 내 스스로 지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부끄럽게 된 것도, 죄인 된 것도, 그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은 죄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부끄러운 자가 되었을 때, 이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을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자신의 한 몸에 지시고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은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부끄러움을 알고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그리고 죄 씻음과 용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이제 또한 당당한 모습으로 힘있게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십시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랑하느라 부끄러움을 잊은 종교인들, 아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요,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종교인들이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바리새인들 많습니다. 부끄러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진정 부끄러움을 씻을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권력층의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부끄러운 일, 양심을 속인 일을 하고도 공로를 앞세우고 자랑함으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부끄러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랑과 부끄러움을
혼돈하지 말고 진정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들은 잘못된 재판, 부끄러운 재판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죄 있는 자는 죄 없다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판결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죄 있는 사람이 웃으며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총리와 강요와 지도청 인사들이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독일의 수상과 강요, 저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과거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사죄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미처 보상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일들, 그런 죄악상이 없는지를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 세계적인 불황아들, 미숙아 수준의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지도자들인 것을 봅니다. 침략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을 학살한, 대량 학살한 일들, 어린이, 여인, 노인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 물자와 세금을 수탈해간 사람들,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가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시체는 다 묻어버린 사람들,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별짓을 다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국민 아직 철도 안 든 소년들을 불러다가 자살 특공대로 세뇌시켜서 억지로 비행기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넣어서 태워서 날려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남긴 유서를 세계 그 유네스코 세계 그 문화 유산으로, 기록 유산으로 그렇게 등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그리고 731 부대, 생체 실험을 했던 그 부대 731이라고 하는 상징의 글을 써붙인 비행기에 총리가 타고 폼을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아픔당한 사람들과 슬픔을 당한 나라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거기에서 정말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로 그러한 지역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뭔가, 저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저렇게도 모른다는 것인가,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그렇게 혼돈하는 정말 어린애와 같은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밉다가 못해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경고하거니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지독한 악행과 무지막지한 죄를 오히려 자랑 삼는 나라와 그 백성, 그 지도자는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 사사로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허물과 죄는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고 허물과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백성, 지은 죄와 악은 회개하는 그런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며 허물과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되도록 깨우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넘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